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앞서 요한계시록 14장 전반부에서는 시온산 위에서 울려 퍼지는 14만 4천 명의 찬양과 새 천사의 그 외침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후반부에서는 추수와 추수꾼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임할 구원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먼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마참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이 장면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시간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시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종말론적인 비유가 아니라 인류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마침내 종착역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그런 실제적인 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하게 내일이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젠가 회개하겠지, 언젠가 더 잘 살겠지, 또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언젠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지 하면서 결단을 미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추수의 때가 이르렀다. 곡식이 익으면은 반드시 농부는 낯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는 씨를 뿌리는 과정이 아니라 뿌린 대로 거두는 결과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민한 영적 감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감 시간이 임박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금 내가 어디쯤에 속해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주소를 확인하고 주님의 창고에 들어갈 알곡으로서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십니다. 여기서 금면류관은 승리자의 영광과 통치자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또 예리한 낫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심판과 구원의 집행을 상징합니다. 초림의 예수님이 비천한 마혹간의 구원자로 오셨다면 재림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자 공의로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천사의 외침을 좀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익었다입니다. 익었다. 헬라어로 크셀라이노라는 단어인데 바짝 마르다, 완전히 무르익다라는 뒤에 내가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시간이 흘렀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나 구원의 기준이 내려주셔도 돼요. 충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기준이 충족되면은 죄악의 잔이나 의의 열매가 찰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낫을 휘두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낫을 휘두르면 땅의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이것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킬 성도들이 마치는데 눈물 없는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는 가라지가 알곡을 상하게 할까 봐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러나 일단 추수가 시작되면 가라지는 구분되어서 불사르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신앙은 과정이지만 결국 결론은 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삶도 중요하지만 열매 없는 씨앗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도 시험지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익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미루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거두십니다. 그저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읊조리는 것만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말씀을 품었다면 세상을 향해 말씀을 품고 달려나가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낯을 드시는 그 날에 부끄러움 없는 알곡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발견되도록 날마다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17절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 이번에는 곡식이 아닌 포도를 거둡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위들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예리한 낯을 위들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곡식과 포도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곡식은 소중하게 다뤄 곡간으로 갑니다. 근데 19절 보니까 포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느냐, 아니면 진노의 포도가 되어서 질팔피느냐, 두 가지 갈래만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묘사는 그래서 참혹합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말 굴레는 말 머리에 씌운 고삐 같은 걸 말합니다. 그리고 스타디온, 1스타디온은 약 180에서 19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600 스타디온은 그냥 거리만으로 봤을 때는 약 300km에 달하는 거리. 거의 뭐 한국의 땅 거의 전체가 피로 덮였는데 그 피가 어디까지 말이 서 있을 때 말 고삐까지 피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피로 홍수가 난 것처럼 전역을 덮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숫자로 표현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광범위하고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티끌 같은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거룩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은 홍수 직전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며 하나님의 경고를 그저 뉴스의 한 구절 잠깐 지나간 그런 소식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몰라서 망한 것이 아니라 무시해서 망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도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판 같은 건 고대 사회에서 무지한 사람들을 겁줘서 통제하려던 어떤 공포 정치 혹은 교리적인 가스라이트 혹은 우미나 전략점으로 생각하고 냉수적으로 비웃습니다. 관심을 안 갖습니다. 아니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심판을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 다른 세상의 이야기 혹은 신화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컴퓨터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합니까? 기계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합니까? 인공지능이 시를 쓰고 영상을 만들고 진짜와 구별할 수 없습니다. 화성에 우주에 수많은 수백 개, 수천 개의 위성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늘의 심판을 이야기한다.
지옥의 포도주 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저 신화처럼 들릴 뿐입니다.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나 보다 여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은 경고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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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립니다. 몇 년 전부터는 조수석에서도 안전띠를 맺지 않으면은 띠용 띠용 하고, 최근에 나온 차들은 소리가 납니다. 앉았는데 벨트를 매지 않으면은. 그리고 2027년도 내년이죠. 내년 가을부터는 뒷좌석도 벨트를 매지 않으면은 띠용띠용 소리가 계속 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상당히 귀에 거슬립니다. 진짜 상당히 귀에 거슬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 소리는 벨트를 착용하게 만듭니다. 어떤 이들은 이 소리가 짜증나고 벨트는 매기 싫고 이 소리는 짜증나고 그래서 가짜 클립을 끼워서 소리가 안 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내 차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야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경고음을 왜 울립니까? 운전자를, 차에 탄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울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고가 났을 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덜 다치게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벨트를 매라고 계속해서 경고음을 올리는 겁니다. 세상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불쾌한 소음 취급합니다. 차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왜 자꾸 무서운 소리를 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심판을 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발 포도주, 그 진노의 포도주의 틀에 던져지지 말고 제발 내 곳간으로 들어와라 하는 하나님의 절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공포는 경고의 소리가 아니라 아무런 경고도 듣지 못한 채 어느 날 갑자기 날이 선 그 날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은 하나님의 경고를 그저 구시대적 정치, 공포 정치라며 귀를 막습니다. 그냥 과거에 있었던 신화 같은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는 그 음성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절박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방주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세상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순간 그들이 비웃었던 방주는 유일한 소망이었지만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시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교만한 지식에 속아서 영원한 생명의 그 끈을 놓지 않길 소망합니다. 곧 추수의 계절이 끝납니다. 은혜의 문이 계속해서 열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때가 되면 문은 닫힌다는 겁니다. 문이 닫히기 전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장엄한 환상은 먼 미래에 일어날 공상과학 같은 그런 소설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절박한 초대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추수의 때를 기다리며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거 화면 띄워줘 보시겠어요? 열매는 말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성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이 바로 은혜의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추수는 마감 기한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추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갔는데 비행기가 떠나가면은 아무리 티켓을 흔들어도 우리는 비행기를 탈 수 없습니다. 아직 낯이 휘둘러지지 않은 지금이 회개할 때이고 지금이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헌신할 때입니다. 내일이라는 단어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일 하면 되지. 내일 전하면 되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거대한 싱크홀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위험하다고. 뒤에 오는 차들에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빠지게 두겠습니까?
뒷사람에게 미친 듯이 손 흔들면 아니라고 오면 안 된다고, 여기 위험하다고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포도들의 그 진노에, 이 땅의 포도들이 그 진노의 틀에 던져지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를 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려주세요. 성도는 단순히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향해 익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때론 우리의 겉모습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주님의 날선 낯이 나에게 닿는 순간 그것이 공포나 무서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극명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늘의 곳간으로 들어가는 장면이고, 하나는 그 성 밖에서 짓밟히는 그 포도의 모습입니다. 이 둘 사이에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오늘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바로 서 있을 것인지 세상 가운데 있을 것인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선택은 그날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삶 가운데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믿음이, 지금 우리의 방향이 그날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낯을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기다림의 날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그날이 가장 큰 영광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아멘. 오늘의 고난은 잠시뿐이지만 주님의 곳간에서 누릴 그 영광은 영원합니다. 세상 유혹에 한눈 파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아름답게 익어가시길, 그런 추수일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